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맨 처음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우리가 알기 힘든 것이 창세기와 또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맛보기로 모든 걸 나타낸 그런 것이 보다는 좀 이것을 우리가 신령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속에 있는 실상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들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창세기도 그러하고 계시록도 그러하고 성경에 있는 64권을 그 두 개를 빼놓고 66권에서 64권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믿으면 창세기도 알아지고 계시록도 다 알아집니다. 처음부터 계시록을 알려고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그냥 창세기만 가지고 다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고, 나머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피고 깨닫고 실행하고, 또 그 사람이 좀 변화되면 또 깨달음이 조금 나아지고, 나아진 그대로 또 믿고 실행하면 깨달음이 또 좀 나아집니다. 차차차차 깨달음이 나아짐으로 창세기와 계시록을 아는 것도 점점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나머지 64권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이제 계시록이나 창세기를 봐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나 창세기를 억지로 풀려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잘못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옳은 걸로 끝까지 주장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게는 워낙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래도 해석해도 맞고 저래도 해석해도 맞고 많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이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자기 주관이 들어서도 깨달으면 맞다. 내가 깨달은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성경에 다 맞아야 맞는 겁니다. 계시록은 바로 깨달았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무슨 또 구약에 있는 열왕기나 이기는 도리하고 다 이것이 하나가 돼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전체에 맞아야 그것이 안심이지. 분명히 깨달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모순이 돼버립니다.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럼 내가 깨달은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이렇게 나사를 가지고 자꾸 조립하면 이게 딱 맞으면 딱딱딱 맞단 말이에요.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한 개가 남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거든. 다시 다 풀어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 만약에 한 개 빼놓고 자동차를 가면 나중에 고장이 나버립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운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뭔가 잘못된 게 어딘가 하나 사고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성경의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잘못 하나 깨달은 것은 평생에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한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보배인 줄 모릅니다. 좀 늦어도 좀 그 사람이 실력이 낮아도 깨닫는 게 좀 부족해도 또 걸음이 좀 천천히 가도 옳은 것 하나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은 것 깨닫는 거 그거 가지고 실행을 하면 그 사람이 옳은 것을 바로 깨달아서 자라갑니다. 옳은 것이 요만큼 자라고 옳은 것이 요만큼 자라고 자꾸 자라면 나중에는 자란 것은 전부 그는 다 영생이 되지만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임의로 깨달아서 이 마귀도 굉장한 이에 거짓 선지자가 잘못 깨닫도록 만드는 이것이 굉장합니다. 마귀의 수입이 제일 큰 것이 잘못 깨닫도록 해서 그를 마귀의 종으로 삼는 것이 제일 수입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소원은 주님 성경을 믿도록 해달라는 이 성경 이거보다는 내가 바로 깨닫도록 해달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깨달았으면 이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이요. 믿었으면 이제는 이대로 실행해달라는 거, 그 다음입니다. 실행했으면 이거는 변함없이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이 실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차츰차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돌 크듯이 아주 큰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하나씩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달라들어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 하나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렇게 맛보기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맛보기로 했단 말은 있는 그대로 실상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다 해놨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이 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 세상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대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맛보기로 실상을 그대로 상징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구나, 우리를 다 원수로 취급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나중에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그대로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핍박은 받지 않도록 얼마든지 상징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알 수 있고 세상은 모르도록 이렇게 해놔서 우리는 깨닫고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그런 성경에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인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나머지 성경을 가지고 깨달으면 다 깨달아지도록 여기에 대한 열쇠는 나머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공연히 자기 나라는 하나님 특별히 은혜 줬으니까 이게 적적적 해석을 해나가는 거, 그래 해석을 한 것이 다른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주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단이 너무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다른 성경에서 내가 깨닫고 믿고 행하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상대를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쉽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자,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상징을 했는지, 이거는 알기 어렵지만, 요거 말 자체는 쉽습니다. 자,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유리로 된 바다입니다. 유리바다다 말이에요. 또 그 안에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밑에는 불이 활활 타고 바다인데, 그 위에는 유리로 전부 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는 알기가 쉽습니다. 상징은 알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바다란 것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이 잘 하든 못하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불태워 없앱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있어도 그거는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을 가르쳐서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라. 자, 그는 왜 바다라 했을까? 바다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바다라 했는데, 바다의 뜻은 빠지면 죽는 곳입니다. 자, 바다는 어떤 뜻입니까? 빠지면 죽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다로 상징했을 때는 세상은 빠지면 죽는 곳이구나.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이 세상을 빠지면 죽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빠지면 죽는다는 말은 다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이 세상에게 여기에 빠져버리면 너희들은 내 신앙이 죽고 너로 인하여 너는 이제는 그 형벌을 받게 되니까 죽는 것이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바다라고 했다.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죽는다. 내 육체가 안 죽어도 영원한 우리의 심신의 구원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 세상은 그냥 만만히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뭐 빠지가 죽든 말든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바다라 했으니까 위험한 곳이다. 빠지면 죽는 곳이다. 자, 바다에 있는 사람이 빠질까지부터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잘못하면 지금 바다 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자, 바다 위에 있으면서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뭐지? 배 타면 빠지지 않습니다. 배를 타면 빠지지 않습니다. 또 바다의 목적은 뭡니까? 왜 바다가 있을까? 이 바다에 빠지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다를 주는 것은, 바다 위에 우리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바다 위에 줬을까? 바다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바다의 좋은 점이 뭐죠? 우리 세상을 바다라고 했는데 빠지면 죽는데 이는 안 좋은 점이고, 바다의 좋은 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때 바다에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다의 좋은 점은 뭡니까? 건너편으로 건너지 못하는 큰 이런 구렁이 있어도 바다에 바닷물이 있으면 그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건널 수 있던 도움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배를 타면, 배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쑥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이 세상은 좋은 점은 이 세상을 배를 타고 잘 건너면 천국이란 곳에 건너갈 수 있고, 천국에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바다로 주신 겁니다. 만약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천국으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큰 웅덩이만 되어 있으니까 큰 골짜기 되는데 어떻게 훌쩍 뛰어넘어 건너겠습니까? 건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다가 있으면 배만 만들면 됩니다. 배만 있으면 그냥 타고 그냥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건너갈 수 있다면, 그 세상은 바다라. 세상은 바다라.
또 세상을 빠지면 죽는 것이라. 세상은 빠지면 죽는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아주 우리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세상이요. 또 세상을 잘 이용하면 가지 못하는 그 천국에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이 또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배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바다는 좋은 것이고, 배가 없는 사람은 바다는 빠져서 죽는 것이고, 배가 없는 사람은 화를 받는 것이 바다요. 그러나 배가 있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그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바다라. 세상은 바다라.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세상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 보니까 유리바다라 그래서 유리바다. 자, 유리로 된 바다 본 적 있습니까? 물이 그냥 물로 추렁추렁 이래 돼 있지, 유리처럼 유리가 딱 돼 있는 그런 바다가 천하에 없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러니까 유리바다가 아닌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같다 말은 유리바다가 아닌데 유리바다 같은 그런 이치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유리란 말은, 유리바다는 세상은 세상인데 투명한 세상이라. 유리는 아주 투명한 겁니다. 아주 투명한 세상이라. 투명하다마는 이 세상에 자기가 한 모든 은행심사는 가려워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환히 다 볼 수 있는 그것이 다 나중에 만천하에 자기의 마음 하나 품은 것, 자기의 행동 하나 한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 다 드러내서 하나하나 다 심사를 하십니다. 그게 다 보응을 하십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가려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한 행동 이거야 뭐 누가 알겠느냐. 잘한 행동도 다 드러나고 아주 은밀하게 지은 죄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사해서 보응하는 투명한 세상이라. 투명한 세상이라. 가려워진 것이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야, 이 행동, 이 마음 다 드러날 그날이 있고 그날에 다 심사할 그날이 있고 영원한 보응을 받는 그날이 있다. 유리바다다. 이 세상은 유리바다다. 유리로 되어 있다. 유리로 벽을 떡 해놓았으면 이 방 저 방을 다 유리로 다 했습니다. 이 칸막이를 다 유리로 다 해놓으면 이 방에서 저 방은 다 가리워져 있으면 뭐 좀 이렇게 좀 자기도 은밀하게 뭐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럴 수 있는데 다 유리로 다 이렇게 벽이 되어 있으면 서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 하나님이 이 세상은 반드시 다 드러내서 투명하게 드러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히 어디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만물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은행심사. 자, 이것을 가르쳐서 유리바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자, 바다인데 그 밑에 불이 막 타는 바다가 본 적 있습니까? 불 타는 바다 본 적 있습니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없는데 같은 것이라니까 그런 이치적으로 이 바다라는 것은 불이 섞여 있다. 불이란 말은 그게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그냥 다 타버립니다. 불이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빠지면 타서 다 소멸돼 버립니다. 또 종이를 갖다가 불에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타면서 종이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넣으면 다 불에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이 세상에 빠지면 결과는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불은 죄악의 불이라. 죄악의 불이라. 이 바다는 미혹의 바다라. 이 바다는 빠지면 죽으니까 미혹하는 거, 또 무슨 강압하는 거, 이것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이렇게 미혹해서 빠지기도 하고 강압을 해서 빠지기도 하고, 빠지는 순간 그것이 다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불이 되어버려요. 불에 다 탄단 말은 그 유리 바다 속에 불이 있는데 전부 죄악으로 다 변해서 그것이 죄악에 대해 심판을 영원히 받아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야, 이거 참 두렵다. 세상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해야 되지. 이거야 빠지든 말든 미혹이 있든 말든 미혹을 받든 말든 뭐 이 강압을 해서 강압에 뭐 그게 피동되든 말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불이 섞였다. 불에는 다 타버린다. 자, 내 소유가 다 타버리고, 내 몸이 다 타버리고, 내 가족이 다 타버리고, 내 모든 지금까지 한 이력이 다 타버리고, 내 집도 다 타버리고, 다 타버린다면 그 사람이 평안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 이거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가졌는데 그 집에서 늘 그 집을 뭐 가꾸고 늘 이 가지고 맨날 집 가꾸는 그 재미로 사는데, 하루는 집을 비우고 어디 갔는데 가서 불을 켜는 겁니다. 끄지라는 겁니다. 약간 남아있었다만. 그것이 불길이 나서 얼마나 탔는지 홀랑 다 타버려요. 그 집이 단독주택 다 타버려요. 갔더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심을 안 했다면. 불길이 차면 조심을 안 해가지고 다 타버려요. 하나도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빠지면 전부 그는 불이 섞인 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즉, 다 타버린다. 다 없어져 버리고, 죄악의 불이요, 사망의 불이요. 죄악의 불, 사망의 불.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투명히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는 그날에는 다 불 속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두렵다 하는 이면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랬습니까? 이 바다의 좋은 점은 안 빠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그는 천국에 그 좋은 곳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다요. 만약 바다가 없다면 못 건너가죠. 그 먼 바다에 구렁텅이가 뭐 수백, 수천 길로 되어 있는,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날라서 건너갈 수도 없고, 뛰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수천 킬로가 되는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바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만 있으면 건너갑니다. 배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다가 좋다 그 말이에요. 이 배만 타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배 가진 사람한테는 참 좋은 바다예요. 배는 있는데 물이 없다면 그거 다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세상이요.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또 이렇게 좋은 점, 빠지면 죽지만은 건너면은 건널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건너면은 천국에 도달하는, 자, 요 면을 가지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하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떠하든지 즉 천국의 건너편으로 빨리, 이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추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그런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끝나버리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든지 뭐 주님 재림하시든지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믿는 사람에는 은혜요, 믿지 않는 사람에는 큰 화입니다. 계시록은 여기 보면 화를 이렇게 몇 가지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주겠다. 7가지 인을 떼는 화가 있고, 7가지 나팔지향의 화가 있고, 또 7가지 대접지향의 화가 있습니다. 전부 화를 가르칩니다. 이런 세상은 화가 있는 곳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화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전부는 복이 됩니다.
믿는 자는 이런 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화는 전부 그것을 믿는 사람 복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이 되었고 애굽 안 믿는 애굽 백성에게는 큰 화가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받을 때마다 온갖 고통 속에 애굽 사람은 그렇게 있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는 나올 수가 있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화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 거기는 많은 미혹도 있고 많은 이런 강압도 있고 풍랑 같은 이런 강압도 있고 온갖 미혹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세상이라는 것은 잘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 미혹을 안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전부 그것은 다 천국으로 다 도달합니다. 자, 이 세상 우리가 꼭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꾸 생각해서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또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바다라. 이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중간에 보면 그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크게 말하면 바다라고도 합니다. 좀 큰 호수인데, 항상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다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기도 하고, 건너갈 때 뭐 어떤 때는 풍랑을 만났고 어떤 때는 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를 못하고, 이게 다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나 그 바다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이게 바다를 깨달으면 환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이란 것은 죄악의 불이요, 사망의 불입니다. 유리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다 투명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은행심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 산 것. 또 바다란 것은 빠지면 죽는 곳입니다. 빠지면 죽는다. 빠지지 않도록 이걸 조심해라. 이게 그 바다에 조심해야 될 점. 또 바다의 소망의 것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것이 바다라. 바다라. 자, 건너가 빠지지 않고 건너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빠지지 않고 건너려면 배만 있으면 됩니다. 배가 있어야 되지. 배 없으면 그냥 다 빠져버린, 다 죽습니다.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배가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고, 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종기한 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 몰살당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노아 배 안에 있는 식구 8 전부 그들의 것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종기한 자가 됐습니까? 노아가 제일 부자죠, 그 당시. 자, 이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 두 양면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요 면을, 세상을 자꾸 이렇게 붙들기는 쉽습니다. 이 상징이기 때문에 붙들기는 쉽다가 말이에요. 조그만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실상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 그대로 실상으로 말해보면 이 세상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다 불태워버려요. 신구약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요. 우리를 이렇게 대적으로 삼는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으로 대놓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거기다 이걸 다 보존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유리바다 가에 섰단 말은 유리바다, 이 바다를 건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 바다 건너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요.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자, 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건너편에 서서 영생을 얻은 자들.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건너가게 됩니까? 어떤 자가? 자, 배를 탄 자인데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반드시 이긴 자,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지, 이기지 못한 자는 건너편으로 못 간다. 천국에 도달을 못한다. 내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야. 이겨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 그 사람만이 우리 바다 건너편에 갈 수 있다. 이기다니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대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바다 건너편으로 못 간다. 자, 대적은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대적 한번 봅시다. 짐승 하나 있고, 짐승을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우상, 이걸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 자, 몇 가지 대적입니까? 몇 가지 대적입니까? 세 가지 대적. 이 세 가지 대적을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 대적을 못 이기면 건너편으로 못 가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죄악의 불에 빠져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투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투신앙이라. 이겨야 되죠. 하나님의 상으로 주신다는 말은 이긴 자에게 상으로 준다. 우리의 구원은 상벌구원이요. 상으로 주시는 구원이요. 이겼을 때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긴 그 상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상으로. 그럼 이기는 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다 다름질하는 자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상을, 즉 1등을 해야 상을 줍니다. 2등은 한 명에게 진 겁니다. 3등은 2명에게 진 겁니다. 1등은 다 이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치면 안 됩니다. 1등이 된다는 말은 모두를 다 이겨야 된다. 자, 이 대적이 몇입니까? 셋입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 그의 우상이 짐승의 우상. 그 다음에 그의 짐승의 이름의 수. 요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이것도 우리가 이 전부 상징으로 해놔니까 짐승과 싸워인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그 짐승의 우상은 또 무슨 말인고? 그러나 상징으로 해놨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습니다. 이런 거는 상징이 돼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냥 짐승은 뜻이 실상이 뭔지를 모르기 전에 일단 이 자체를 외워놓는 것이 실상을 깨닫는 데는 깨달아 실제로 붙잡기는 유리합니다. 이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적을 이기면은 건너편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짐승이 가득 찹니다. 그의 우상도 가득 차 있고 그의 이름의 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깁시다. 짐승은 무엇을 가르친고? 짐승은 이 해석을 어디다가 있는고 하니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성경은 단어 하나 있으면 그에 대한 해석을 다른 성경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 해석을 들어가서 그 짐승을 찾아보면 짐승에 대한 쭉 나열이 있다면 그걸 깨달아서 봐야 되지. 자기 따라 짐승이라는 것은 아주 강포하고 이 짐승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을 물론 그것도 자연계시로 볼 수 있지만 특별계시로 계시록의 13장에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보면서 자연계시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면 짐승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있다 했습니다.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했습니다. 짐승도. 세상에 큰 이런 대적의 세력을 가진 것이 짐승인데 우리와 대적하는 이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대적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짐승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건 어떤 짐승이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세력입니다. 권세 가지고 있는 기독자를 박해하는 권세로 박해하는 그런 대적을 가르쳐서 여기에 짐승과 그랬습니다. 요 짐승. 또 하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가 아니라 아주 간교한
그런 미혹을 해서 거짓말을 미혹을 해서 이렇게 우리 기독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두 짐승과 싸워 이겨야 되지. 이 두 짐승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권세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를 가진, 이 세상 권세, 세상 힘, 세상 무력. 자, 이런 사람이 들어서 너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권세로 너희들 다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아, 그 권세가 이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못 살게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참 박살나니까 내가 이거 박살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게 계명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면 진 겁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대로 내가 계명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권세 가진 짐승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 즉 권세를 가지고 이 일제가 일본이 권세를 가지고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나중에는 다 죽이겠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인 세력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계명대로 내가 순종을 끝까지 하면 이 짐승을 이기는 것이고 계명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짐승에 진 겁니다. 졌으면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빠져버립니다.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또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또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간교한 짐승이요. 제일 큰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이 짐승이 내나 뱀인데 하와를 미혹했던 그 짐승이요.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의 짐승이 하와를 미혹했던. 이렇게 이 짐승은 이렇게 거짓말로 살살 간교하게 이 세상에는 미혹을 해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권세 있는 자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 권세자를 따르면 내게 하늘도 주고 땅에 있는 권세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뭘 그 의식주도 다 해결해 주고 다 해준다. 이걸 믿고 따라라. 이게 우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요 짐승이 들어서 우상을 살살 만듭니다. 북한을 기준한다면 김정은이를 제 우상으로 삼아 처음에는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힘으로 복종을 시키다가 안 되면 이제는 제일 이거는 우리의 제일 지도자도 굉장히 실력 있고 이 지도자만 우리가 따르면 다 우리가 복이 된다.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된다. 우리가 다 살밥먹게 된다. 요래 가지고 사살해서 전부 그게 이제는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야 정말 우리 지도자를 따라가면 정말 이라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게 의지하면 그 나라를 갖다 모두 다 복주실 것이다. 네게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거짓 짐승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속아버리면 진짜 우상인 줄 알고 우상을 섬겨서 이것을 내가 섬기면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나는 안심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먹고 살릴 편하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존귀하게 된다. 이 세상을 그렇게 간교한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에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우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이요. 그걸 속여서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적은 뭡니까?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름의 수를 어기고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이름이란 말은 짐승의 표라고도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대적이에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마친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가르쳐서 짐승의 이름과 그의 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대적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뭐 해석은 오해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짐승의 표는 내가 짐승 노릇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지금까지 내가 짐승에게 내가 이렇게 자꾸 핍박만 당하고 미혹만 당했는데 이제 너가 짐승 노릇해라.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너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것이 돼서 이제 짐승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짐승에게 핍박을 받고 미혹만 받던 이 자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로,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이런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요. 자, 짐승의 표를 받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짐승의 것이 돼서 자기가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이제는 핍박해서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이것을 못 믿도록 하는 그 사람, 예수 믿는 것을 힘으로 못 믿도록 하는 사람이나 살살 강조해서 그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그런 짐승의 그런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짐승 노릇.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진노합니까? 자, 요 세 가지 대적.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간다. 건너편으로. 건너편으로 간다니까 이거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건너편에 가서 뭐 하는 거 봅시다.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뭐 하는지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이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리바다가에 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 보면 나온다. 유리바다가에 건너편에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이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건너가서 이기고 벗어나서 이제는 이 세상을 건너서 천국에 도달해서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기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요. 이 찬양이요. 이런 찬양을 부른다. 찬양 부를 때 이 세 가지 찬양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검은고가 뭡니까? 이 12줄이 많은 줄이 있습니다. 12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줄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타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노래 부른단 말은 찬양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여기에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기게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하나님의 검은고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 자,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이 대적을 이기게 하는 첫째 힘입니다. 말씀과 이 성령의 은혜가 이걸 주었기 때문에 이 대적을 이긴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이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이기지 못했는데 이걸 찬양한단 말은 이 덕분으로 이겼다 그 말 아닙니까? 검은고를 탄단 말은 이 덕분으로 이겼다는 뜻이요. 검은고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 뒤에 다른 성경에 14장에 나옵니다. 그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이 대적들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벗어나게 이 건너편으로 오게 한 그 공로는 검은고를 타면서 나타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는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성령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이 은혜를 붙든 사람은 다 이길 수 있고, 이기고 난 뒤에 검은고를 탈 수가 있다. 검은고로 찬양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슨 노래였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순종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다 이기게 됐습니다. 전부 순종으로 홍해 바다도 건넜고, 순종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다 주동한 것이 모세입니다.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이 종노릇 하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승리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란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찬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게 함으로 내가 건너편으로 건넜습니다.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요 말씀대로 순종하다,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건너편으로 건너는 길이요, 대적을 싸워 이기는 길이요. 어떤 대적이,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강압이 와도, 어떤 짐승의 노릇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도 크게 조금 더 비동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게 해서 이겼다. 믿게 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주님 내가 대속을 끝까지 믿게 해서 내가 이 대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이 노래 불렀단 말은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뜻이고, 대적 3가지와 우리의 무기 3가지. 우리 무기는 하나는 검은고를 타는 거,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즉 검은고를 탄단 말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 주심을,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 은혜 받으면 이긴다. 이 은혜 받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요 무기, 모세의 노래, 끝까지 순종하는 요 무기 하나, 또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이 무기, 이 두 무기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 무기, 이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3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적 3가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험한 이 세상에 대적들이 버글버글한 이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걸 받도록,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무기는,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이 무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요 무기. 요 3가지 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기고 난 뒤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넌 그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그 대적과 싸워서 다 건너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소고를 치며 거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는지, 저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지, 이 건너편으로 도달하게 해주셨는지, 이걸 갖다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한 것처럼 이 대적은 거기에 다 전멸했습니다. 그 바로와 그 모든 대적들은 땅에 다 전멸이 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건너편으로 건너서 구원이 됐고, 그 한 것은 여기에 세 가지 무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 가지 대적이 있고 세 가지 무기로 이겼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우리도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무기를 단단히 우리가 장만해서 이가 벼러서 요 대적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